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4월 15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묵상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이 잘 지내고 있었던 이 가정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 생각은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독립에 꼭 필요한 것이 있지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될 때 받을 유산으로 미리 자신이 그 재산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 상속은 한국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어차피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증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뿐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으니 이제 어서 죽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의 생명을 자신의 유익과 바꾸려고 하는 패역한 아들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이루고 있었던,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는 하나님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사단의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떠나서 아버지처럼 되려고 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의 모습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만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유업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그렇게 원하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유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지요. 이쯤 되면 정신 차리고 아버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을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흉년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했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버지께 돌아갈 만도 한데 그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냅니다. 바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방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빌붙어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할 일을 시킵니다.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을 시키는 것이죠.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돼지들이 먹었던 사료에 해당되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아가 돼버린 상황인 것이죠. 아버지가 있지만 고아처럼 살아가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둘째 아들은 했을까요? 아버지가 받아주시기는 할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 집까지 거리가 먼데 갑자기 아버지가 달려오는 모습이 저 멀리서부터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항상 둘째 아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분의 시선은 한 번도 그 아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패역한 아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율법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것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율법에 따르면 이 둘째 아들은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여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놔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아들을 보고 뛰어나와서 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게 된 것이죠. 이 아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그러니 사람들아 돌로 이 아들을 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죄의 열매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율법의 심판 아래서 죽어야 하지만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는 보호를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둘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한 번도 시선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 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언제나 패역한 모습을 보였고 양과 같이 언제나 잘못된 길을 갔지만 주님은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나 성경의 한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익숙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나 대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립니다. 나의 삶은 무너지고 나의 삶에 주님 없이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수많은 순간들,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깊숙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업임을 깨닫는 아버지,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